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직장 생활하면서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은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옛날 중세시대에 수도원처럼 수도원에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과만 살았으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격리하면 신앙생활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고전 영화로 불리우는 사운드 뮤직에 견습 수녀로 수녀원에 생활했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장 수녀님이 다른 수녀님들에게 묻습니다. 견습 수녀인 이 마리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수녀들이 견습 수녀 마리아가 수녀원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수녀님들이 요약하잖아요. 마리아는 우리 수녀원에는 안 어울려요. 원장 수녀님이 기도하면서 솔로를 하잖아요. 마리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How do you solve the problem like Maria? 수녀 원장님이 마리아에게 조언을 합니다. 마리아는 수녀원에서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튜터, 가정교사 하는 게 참 좋겠어요. 마리아가 무슨 소리입니까? 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수녀원 떠나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 말씀에 순종해서 은퇴한 해군 대령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5살부터 16살까지 자그마치 7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알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다 잊어버린 그 7남매, 그 아버지와의 가정 속에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노래를 배우고 노래를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본 것처럼 수녀원에서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수녀원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문제투성이의 가정 속에 가서는 그 가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역할을 한 거죠. 문제의 한 복판에서 그는 아름다운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요한복음 17장 18절의 주제 성구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요즘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뭐니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주기도문 중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는 주기도문의 한 용서에 관한 기도문에 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눌 건데요. 우리 인생 여정에 늘 많이 부딪히는 그 용서, forgiveness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영어로 로즈 프레어라고 하죠. 한국말이나 영어로 하는 표현만을 보면 마치 주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로즈 프레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나 늘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거잖아요.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잡혀갈 텐데 그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6장까지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교훈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7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현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기도죠. 사실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과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4절에 보면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곳에서 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다는 걸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17장 이전에도요, 세상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 미워할 거라고 말씀, 1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15장 19절 2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거라는 것,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서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외교통상부, 과거에는 외교부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외무부, 외교통상부에서 뉴질랜드 대사와 또 뉴욕 총영사, 또 미국 워싱턴에 있는 주미 대사관에 공사를 지냈던 문봉주 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직업 외교관으로 35년을 꽉 채우고 60세에, 규정이 60세에 정년 퇴직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년 퇴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정년 퇴직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 오사카에서 또 도쿄에서 이 교회 목사로 섬겼던 특이한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경력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본래 어머니 외할머니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출석, 헌금 생활, 교회 집사님이 되고 또 교회 봉사, 주일 성수 다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술과 담배 찌들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고 또 출근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 편으로는요, 자신의 표현으로는 술자리 하면 생각나는 친구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셨다는 겁니다. 또 출근하면서 줄담배를 피기 시작하니까 외교부 직원들이요, 그 문봉주 대사 얼굴이 담배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담배를 피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으로 놀아나는데 탁월함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이, 교회는 그냥 오고 가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문봉주 대사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엿새 동안은 지독한 세상인으로 살아가고 주일은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중 생활에 어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또 이 거리낌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 예배 때요, 자기 부인은 본래 불교 집안에서 있다가 처음으로 자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초신자였던 자신의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자기가 부르고 있었대요. 갑자기 입을 탁 틀어막더니, 주일 예배 때 그런 겁니다. 술 냄새 나니까 입 다무시라고. 그 입을 틀어막히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집사가 주일 아침에 찬송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들어서 이렇게 나와 앉아 있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문봉주 대사가요, 실력이 탁월해서 이 외교통상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겨뤘거든요. 그런데 출세 코스를 달리다가 그 직책별로 이렇게 출세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직으로 간주되었던 스위스 제네바로 발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요, 재무부에서 파송된 어느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 스위스 제네바 유학원 청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점점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집사로서 성경 전체 맥을 잡는 성경 맥잡기 강사로 평신도 집사로 유명한 분이 됐어요. 제가 리치몬드에서 목회를 할 때요, 이분이 마치 주미 대사관의 공사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대사께서 평신도였지만 교인 전교인 수련회에 이 성경의 맥을 잡는 주강사로 초청해서 1박 2일을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 총영사일 때요, 역시 교회에서 성경 맥잡기 강의를 하니까 불교계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공관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또 뉴질랜드 대사였을 때요, 교민들 행사에서 공공연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니까 그 교민들이 외교통상부에 이 탄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정년까지 일도 못할 것이라 이렇게 했지만 문대사는 외교부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박해합니다. 세상과 같이 놀면 다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거슬려서 하는 성경대로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세상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15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도망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피해라, 도망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의 악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우리 교회 양육 3단계를 이제 저와 같이 하시면 같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책인데요, 세계적인 이 복음주의 학자였고 또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존 스튜어트 신부님이 그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이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자도에 그분이 얘기한 제일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불순응이다, 영어로 하면 non-conformity, 세상의 물결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게 제자도의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물속에 있지만, 물 위에 떠 있지만 배물이 다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될 것을, 물들지 않아야 될 것을 소개하는 것 중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히 깊이 주의할 것 여러 가지 소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물질주의예요, materialism. 그 다음에 윤리적인 상대주의, ethical relativism. 우리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또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문제에 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지 않으면, 그 관점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의 물질주의에 함몰되고 맙니다. 파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전서 6장에
6절 이하의 물질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6장 6절에 보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의 경건이 큰 이익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면 유혹,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했잖아요.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세상에서 판을 치는 도덕적인 기준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준과 점점 거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에 관해서 세상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미혼 청년들의 생각이 비성경적인 것을 당연히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17절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요, 저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분은 일생을 이 땅에 삽니다. 또 예수 믿고 나서 20년, 30년 이 땅에 삽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보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통받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가면 좋지 않겠어요? 18절에 우리가 이 금년에 표로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격리란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자가격리, 셀프 쿼런틴 얼마나 많이 써요. 여러분 격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격리 중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방도 완전히 따로 쓰고 물건도 따로 쓰고 먹는 것도 따로 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다 격리돼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격리와 세상에서 구분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사람들과 격리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닮아가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내 삶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격리된 삶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 안에 있지만 물들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묵상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 안에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송구영 예배 때 일터에 관한 생각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에 관한 이원론, 이 일터에 관한 이 듀얼리즘 on workplace, 이 일에 관해서 가정에 관해서 이원론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는 일이 목사나 선교사일 만큼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신의 직업, 일,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가져가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를 어디 보냈어요? 세상에 보낸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해져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합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일에서 일도 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생활하고 평일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직업 혹은 세속적인 직업 구별이 없습니다. 다 영적인 직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면 우리 직업이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든지 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 송구영 신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냄받고 일하는 겁니다. 2021년을 출발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구별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1년을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전에 내가 너무 교회일, 세상일 구별했습니다. 가정일, 교회일 구별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마치 주일에만 신앙생활하고 다른 때는 내 마음대로 이중적인 생활했으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처럼 저희들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져서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삶,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살아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죄를 되게 하셔서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섬기고 돕고 그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 온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를 부르셨사오니 2021년 출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